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 분명한 비전을 세우고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을 무엇으로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목표가 있어야 방향이 설정이 되고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쏟아놓는 그런 비전, 목표가 필요하겠구나. 물론 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미 기도하며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혹여나 아직 그런 비전이나 목표 없이 그냥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신앙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정한 목표대로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 걷다가 곰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산에서나 어디서나 곰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대충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에서 어마어마 큰 이 곰을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대로 곰을 만나면 일단 죽은 척 해라,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곰을 만나자마자 그냥 바닥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숨도 안 쉬고 죽은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곰이 슬금슬금 다가오면서 이 사람이 곰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르렁 으르렁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나 죽었다, 큰일 났다. 숨을 더 멈추고 눈도 뜨지 않고 죽은 척 가만히 힘을 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곰이 가까이 오더니 이 사람을 번쩍 들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답니다. 자, 이 곰이 아주 착한 곰이었다고 합니다. 곰을 만나서 살려고 죽은 척을 했는데 착한 곰을 만나서 양지 바른 곳에 고스란히 묻어졌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생이 나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살려고 죽은 척을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역시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잘 되고 곰도 지나칠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막 금식 기도하면서 알아서 믿음의 길을 누군가의 인정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이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 선교사였던 글래디스 에일 워즈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 선교사님은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본 군들이 들어오고 학살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고아원 100여 명을 데리고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챙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산속에서 100여 명을 데리고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 아이 중에 13살 난 소녀 아이가 선생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3살 난 소녀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모세 이야기를 꺼내면서, 선교사님,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13살 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모세가 아니야. 나는 모세가 아니야. 그때 이 13살 난 소녀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시잖아요. 너무 감동 어린 고백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겠죠.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통합측 교회였는데요. 거기에 제가 1년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던 교회인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전화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번 오면 이제 끊겠지 하고 받질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전도하다가 만났고 어머니까지도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저는 하고, 우리 이제 개척했을 때 몇 번 인사로 찾아오기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 교회 목사님이 아시고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목사님께 연락하고 찾아가는 것 같은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래 해서 그런 청년들과 개척하고 나서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한 거였는데,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었죠. 그런데 이 청년이 계속 이제 연락이 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은 이제 받질 않았는데 계속 오는 거 보니까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예전에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어려울 때, 연락할 곳 없을 때 목사님께 연락하라는 말이 생각나서, 기억이 나서 연락했습니다. 제가 통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의 상황과 그 집안 상황들을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지금 일하는 건 어떻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7년도 지난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집이 어딘지, 제가 뭘 하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말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위로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피상적으로 믿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청년의 경험이 뭐냐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 목사님도 7년 지난 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거에 스스로가 위안을 받고 전화를 바로 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기억하신다, 이것만큼 감사한 일은 어디 있을까요? 내 인생의 목표가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하고 나의 환경들이 보일 때, 어려움이 보일 때,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삶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나 2024년도나
지난주 1년 전이네요. 2023년도. 달라진 거는 크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10월 달쯤에 복음 전도자 연합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었죠. 그때 알게 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통영에 개척을 하셨고,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굉장히 또 오랫동안 하셨고 얼마 전에도 일본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일본 비전 트립과 선교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대뜸 일본어로 저한테 랄랄랄라 샬랄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일본어로 하실까 했는데 제가 이랬죠. 목사님 일본어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 목사님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막상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어를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듯이 자기는 열심히 유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서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네. 목사님은 그렇게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왜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말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말을 못 알아들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시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게 참 공허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니?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거나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다른 생각을, 예배를 드릴 때도 몸은 와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 상관없는 예배가 된다든가,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가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단지 어떠한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이 뜻이 어떤 거냐면 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았고 아주 멋진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세상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줄이고 소외받은 이웃들을 찾아가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 비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이런 목표가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찬양을 할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제 가슴이 뛰지 않는 거라 생각해요. 육신의 이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그런데 이 가슴이 뛰지 않을 때 저는 제일 그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런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뛰는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신방을 가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심장이 뜨겁지가 않아요. 식어버렸어요. 마치 사꾼 목자처럼. 내 심장이 영혼을 생각해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도 설레이거나 뛰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두렵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죠.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죠. 그러면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좋게 보여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가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세상이 결코 만만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주의 일들을 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전에 나왔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노아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그 사람들의 죄악에 관하여서는 후회하실 만큼 그 죄가 만연했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단연 으뜸으로 노아는 의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노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일 수 있는 믿음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오늘 전도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전도와 교회를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전도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가 아닐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방앗간에서 제가 가는 곳인데 슬기 청년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하고 안고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거든요. 불신자죠. 교회를 안 가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그 어머님 사장님이 돌아봐주고 챙겨주고 늘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 전부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흔히 우리 시대에 말하는 얼짱 이런 것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습의 삶을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멋진 외적인 모양과 모습과 물질들을, 권력들을 갖고 있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오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삶의 절정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이자 비전이라는 것이죠.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것. 나의 삶이 분명한 목표와 비전은 예수님처럼,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삶은 평탄치만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죄악에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으십니까? 중요한 건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화려하게 앞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청소를 할 수 있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이 있고,
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늘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를 통하여서 내 얘기만 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늘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감당할까요?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헌신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말뿐인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신앙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주의 길을 2024년도에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구별된